9월 한 달 동안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정말 복음의 핵심, 정수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교부들, 또 목사님들, 수도사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관련된 많은 책들도 쓰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1세기 중반이죠. 한 64년, 62년 요 어간에 로마는 굉장히 부유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나라.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또 여러 나라를 또 정복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 사람들, 민족과 또 각 나라 민족 사상들, 또 그들이 믿는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고 여러 생각과 또 여러 종교들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종교를 또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사상이 공존하는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믿었던 또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 그러면서 각종 우상과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이 또 로마의 부유함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혼합되면서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던 나라가 그것이 로마서를 쓸 때의 당시의 로마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마에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미 로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베드로가 세운 교회일 수도 있겠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 이 로마의 교회를 자기 선교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바나,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스페인을 넘어가면 대서양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로마서에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 자기 선교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애정을 갖고 또 선교의 그런 전초기지로 삼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독려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 복음을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 핵심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기록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런 다양한 신앙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해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죠.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쓴 편지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서두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시작하는 거죠. 예. 우리도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에 관해서 이름을 밝히고 내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면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참 은혜가 되는 표현인데요. 1절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종이다. 내가 주도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내가 뭔가 계획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이끄심이다 라는 표현을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나는 종으로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도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그런 복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느껴지죠. 벌써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힘써 믿고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벌써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성을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지 4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인간의 죽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명예나 권력, 부귀를 누리는 것에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행복하게 되거나 병이 낫거나 그런 일보다 더 위대한 죽음과 관련된, 우리 인간의 고통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인 그 죽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행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을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사로잡혀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으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5절도 그런 맥락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다 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다. 나도 그런 자고 너희도 그런 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의 표현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디서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의 일을 소개하고 누구냐고 표현할 때 제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자고 수고하고 노력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주권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무난한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9월의 첫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험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 중에 유명한 선교사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30년 동안 선교했던 특별히 힌두교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어렵죠. 힌두교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했던 신이 힌두교 안에 있어요. 높은 신이 아니고 중간 계층쯤에 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예수님과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중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신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힌두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참 어려워요. 30년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분인데 하루는 그가 힌두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토론하는 중에 한 힌두교인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 성경은 참 특이한 책이다. 온 우주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아주 독특하게 해석한 세계 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독특한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은 인간의 완성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윤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우리가 완성될 수 있느냐를 다루는 모든 종교 경전은 그것을 다룹니다. 인간이 복을 얻는 방법, 인간이 완성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죠. 즉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은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경만은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처럼 완성될 것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면 행해 보시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리끼는 마음을 주시면 가지 말아 보시고, 오늘 하루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월 한 달 동안 저희들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정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 깊이 우리 주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도 직분을 얻게 됨도, 우리의 복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과 개인의 소원을 위해, 또 사랑하는 동료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루어지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